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9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목은 자발적 타살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표현이 좀 생소하죠. 자발적 타살이다. 타살이면 타살이고 자살이면 자살이지. 자발적 타살은 뭐냐, 이런 의미가 좀 보일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타살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원치 않는 데 죽은 그런 타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사람들이 죽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분이 원했기에 가능했던 죽음이므로 자발적 타살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제목을 꼭 정한 이유가 오늘 본문이 그와 관련된 의미를 내포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의 특징이 뭘까? 먼저 그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다양한 주제들을 예언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죽는지, 왜 죽는지,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리고 그 힘듦의 결과로서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다양한 예언들을 하는데, 오늘 10절의 그럼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체 절들과는 좀 정말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메시아가 죽을 때 여호와에 대한 예언입니다. 독특하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는 뭐 하고 있었느냐?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때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에 대한 예언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10절 볼 때 그런 점을 한번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 본문을 세 가지로 요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 한 절이 이 세 가지 요점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여호와의 자세입니다. 여호와의 자세. 이 여호와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말하겠죠. 메시아가 성자 하나님이니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죽음으로 메시아가 얻을 유익.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얻을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으로 여호와께서 얻을 유익입니다. 이렇게 세 요점 정리되시겠죠? 근데 이 세 요점을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 1번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여호와는 어떤 자세로 있었는가, 이것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10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했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표현 아닙니까? 저는 충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고 제가 상상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최근에 깨달은 건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연구하면서 아들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던 하나님, 이거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됐냐 생각해보면, 저는 그 중고등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제대로 다녔거든요. 그때 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들께서 자주 사용했던 게 기독교 영화를 보여주는 방식의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셨죠. 그때 제가 봤던 기독교 영화 중에는 대표적인 거 두 개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고요. 두 번째는
Most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있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복음서 기록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한 주간의 고난과 십자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배역을 맡은 사람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는 연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런 연출이 나옵니다. 어떤 연출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이는 순간,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 이 하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구도가 잡힙니다. 그러면서 빗방울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자 감독이 연출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연출입니다. 이런 연출을 봤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감동적이고, 우리 하나님 역시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안타깝게도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거나 배워보면 성경 구절 어디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셨다, 괴로워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인내하셨다라는 본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이게 억지로 감동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 감동이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의 감동입니다. 그런 감동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비성경적인 연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질고 당하고 고통당하게 하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원했다라는 말을 소극적으로 원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가 뭐였죠? 모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체코 영화입니다. 체코 영화. 체코 영화인데 이것은 복음서를 직접적으로 연출하고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그저 한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었던 사건 하나를 이렇게 그리는데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안에 담아놨습니다. 이 영화의 아버지의 직업은 이게 그 브릿지맨이라고, 배가 오면은 기찻길을 열었다가 배가 지나가면 기찻길을 닫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정말 각별한데요.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배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브릿지맨으로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리를 열어줘야 지나가겠죠. 근데 하필 그날따라 기차가 너무 빠르게 달린 나머지 똑같은 타이밍에 온 겁니다. 그러면은 다리를 닫자니 배가 망가지게 생겼고, 그렇다고 다리를 안 닫자니 기차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이 먼저 그걸 봅니다. 어린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아빠 불렀지만 아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직접 기계실에 들어가서 이 레버를 돌려서 다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이 짧아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톱니들, 옛날엔 다 이제 톱니바퀴로 이게 기계들이, 요즘 전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톱니 사이 끼어요. 근데 이제 이 다리를 이제 내리면 이제 달리는 거고, 안 내리면은 이제 아버지가 가서 살릴 수 있는데 지금 기차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뒤늦게 발견을 하고는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저게 빠지는 것을 동시에 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갈등을 합니다. 아들을 구하러 가기에는 시간이 없고, 이거를 그렇다고 가기에는 기차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내려야 되는데, 내리면 아들은 바로 죽지 않습니까? 결국 아버지는 기차에 있던 수많은 사람, 자신이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기차에 타고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레버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갔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들이 죽어버리죠. 결국 이것은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기차 안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러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영화죠. 하지만 이것도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아들을 죽이고 싶어 하진 않는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 정말 울죠. 펑펑 울고 괴로워하며 기차에 있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내어놓으실 때 어쩔 수 없이 혹은 억지로 원치 않게 슬픈 마음으로 내어놨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매질하고 때리고 핍박받게 하시고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기를 적극적으로 원하셨습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들을 그렇게 대하진 않았을 것 같은,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기뻐했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이라는 거죠. 근데 원문을 보면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이 10절 본문에 제가 원문 직역을 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육체를 눌러 부숴버리고 뭉개고 분쇄하고 꺾어 박멸하기를 기뻐하셔서 그를 병들고 아프게 하셨다. 이게 10절 말씀의 원문입니다. 그냥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질고받게 하시길 원했다라고 좀 중의적으로 표현되지만 원문은 눌러 부숴버리고 뭉개고 분쇄하고 꺾어서 박멸하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답니다. 이 원하셨다라는 표현이 원래 본문의 의미는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을 이토록 잔혹하게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는 아버지 어떠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포도 열매에서 즙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요즘에야 이제 기계로 하지만 과거에는 이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 열매들을 쫙 붓고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발로 이렇게 밟습니다. 지금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게 하기를 어떻게 하길 기뻐하시냐면은 마치 포도주 틀에서 포도 열매로부터 즙을 짜내듯이 짓밟기를 기뻐하시면서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잔혹하고 잔인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맞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빨간 줄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속건제물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속건제물은 주로 두 가지 경우에 드려라라고 명령하신 제사법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속건제물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그 배상으로서 속건제물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소유인 성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그 배상의 의미에서 속건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속건제물의 핵심 원리는 배상입니다. 피해를 준 것이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배상액을 치러라고 하신 게 속건제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핸드폰이 LG 핸드폰인데요. 이제는 LG가 회사가 사라졌죠. 핸드폰 회사가. 제 핸드폰을 누가 망가뜨리면 저는 15만 원 정도로 만족합니다. 15만 원도 너무 비싼가요? 속물 같나요? 5만 원만 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갤럭시 Z 플립이나 아이폰
그거를 망가뜨렸을 때 15만 원 주면은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 뭔지 모르지만 저보다 비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핸드폰을 저랑 똑같이 15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로 만족하라면서 망가뜨려 놓고 주면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속건 제물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피해를 입었다, 너희로 인해서 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그에 합당한 배상을 내놔라. 이게 속건 제물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피해를 끼쳤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하나님께 그 안 좋은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배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배신이라는 행위를 아담으로부터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거룩함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만물을 선하게 다스리거나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문화와 타락한 사상들로 이 자연을 망가뜨립니다. 이 자연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배상할 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배상액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무한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치러야 될 이 배상은 너무나도 큰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10절의 말씀, 이 속건제물이라는 이 본문을 제가 또 원문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호와가 그 메시아의 영혼, 생명, 목숨을 속건제물로 임명하면, 다르게 말해서 인정하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의 핸드폰을 제가 망가뜨렸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그에 합당한 배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500원짜리 띡 주면서 됐죠? 라고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순히 보내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 옷깃을 잡든 제 머리채를 잡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껏 치른 죄값에 대해서 마땅한 배상액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 배상액은 우리가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배상금을 마련하시죠.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납치되었을 때 저를 납치한 사람에게 인질에 대한 돈을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배상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잔혹하게 잔인하게 대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셔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토록 잔혹하게 잔인하게 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치러야 될 배상을 대신 치르는 속건 제물로서 예수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그냥 편안하게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목숨값에, 예수님의 생명값에 고난과 핍박과 잔혹함과 눈물과 슬픔을 다 담으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목숨이 너무나도 귀하게 만드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을 만한 배상금을 준비하셔서 그를 믿는 자 한 명 한 명에게 그거를 죄값으로 지불해 주시려고 주님을 그토록 잔혹하게 대했다. 이게 하나님이 그를 질고당하고 고통당하기를 원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식의 하나님의 구애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근데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에서의 모습을 봐라. 내가 그를 때리고 기어받고 멍들게 했고 고통당하게 했으며 죽이기까지 했다.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식의 구애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매맞은 등과 우리 주님의 멍든 눈과 우리 주님의 구멍 뚫린 손과 우리 주님의 구멍 뚫린 옆구리와 우리 주님의 구멍 뚫린 발목과 우리 예수님의 곁에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과 우리 예수님이 침뱉음 당함과 우리 예수님의 폭력 당함,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나님은 잔혹하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를 살리고자 고군분투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업심여김 당하고 얼마나 자신을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내어 던지시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런 그 모든 피멍과 아픔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것을 묵상함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는 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